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가방을 가지고 명품이다, 진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참 그 품위하고 상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비가 왔을 때에 이 비를 가리면서 머리에다 받치고 가면은 그거는 짝퉁이래요. 근데 가슴에 품고 가면은 이거는 명품이라는 겁니다. 또 친구 만났을 때에 턱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이거는 명품이에요. 근데 슬그머니 바닥에다 내려놓는 거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선물하는 거는 짝퉁, 애인에게 선물하는 거는 명품이래요. 참 이렇게 짝퉁이다 명품이다 하면서 유행어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가짜가 참 많은데 여러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이 야고보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네 사람 나오죠? 동명이인. 그런데 그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영도 없고 혼도 없어요. 육체만 있다. 그거는 죽은 거죠. 죽은 몸이죠.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동생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같이 자랐잖아요. 같이 코 흘리게로 그냥 형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자랐는데,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제자들을 연합 명 데리고 다니면서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메시아라 그래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음이 없느니라.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선지자는 고향이 아닌 곳에서 환영을 받느니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우리 큰형님이 목사고 제가 우리 팔남매인데 제 막내인데 제가 목사인데 말이죠. 우리 큰형님은 그래도 고향에 가면 큰형이니까 동생들 쭉 있으니까 그래도 대접을 어느 정도 받아요.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이제 가면 다 형벌 되는 그런. 그래서 고향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이 교인들이 말이야 다 우리 할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인데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예수님도 30세 전에는 그냥 이 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될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많은 이적 가운데 사람들이 따릅니다. 메시아를 따르는데 이 동생들이 볼 때는 좀 웃기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아니 형이 무슨 메시아야? 그런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형이 좀 보통은 아니네.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말이요. 아니 수천 명씩 말이요.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말이요.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신반의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우리 형님은 메시아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육신적으로 나의 형이지만은 이분은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형님이 하는 행위를 하나하나 보니까 그 삶의 모습과 그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참으로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직접 목도했어요. 직접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에 이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 우리 형님을 보니까 그분은 믿음과 그리고 행위가 일치했던 분이에요. 믿음만 아니라 행위로 본을 보여주신 분인데 믿음만 있다고 떨지 말아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참 행함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참 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는 바리새파에 있을 때는 굉장히 행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지 신실하게 살려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집안에서, 그리고 이 전통 내려오는 그런 성문율법, 불문율법까지 다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율법으로만, 행위로만 아니고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만 의로워지려고 했던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바울 신학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해체해버리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요즘 한국에 이 구원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행위는 그렇게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신앙을 값싼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라. 은혜는 은혜인데 값싼 은혜다.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은 히틀러 2차 대전 때 좀 많은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인 이 히틀러, 이 전쟁 광인, 이 히틀러를 향해서 대항하던 이 보네퍼라고 하는, 히틀러에게 순교당한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얘기했어요. 값으로 지불해야 될.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니고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은혜인데, 이것이 값싼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처럼 싸구려 물건처럼 아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그냥 뭐 아주 별 의미도 없어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 가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전락하고 말았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죄인에게조차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꾸짖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교권이 많이 무너졌어요. 물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어진 그런 선물인데,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졌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치룬 그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값을 지불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무한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희생하셨고 모든 수모를 감당하시면서 이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개천 지하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한 달 가까이
들렸습니다. 이 복개천 해가 쿵쾅거리는 소리, 뭐 들락날락거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뭘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철근을 잘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주 복개천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데 철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복개천에 들어가 보니까 이 몇 사람의 이 복개천 지하에 콘크리트를 부수고 철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다가 조사해 봤더니 한 달이 넘도록 이 복개천에서 철근을 빼다가 고물상에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주일만 되면 이 도둑놈들이 쉬는 거예요. 경찰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도둑놈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느라고 철근 도둑질을 멈춘 거예요. 일주일 내내 철근을 도둑질하고 또 주일날 되면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과 삶이 아주 이분화되어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차이점을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자기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한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지를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월요일 날에는 이 복개천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철근을 훔치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에도 걸리지 않고 참 많은 것을 도둑질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죽은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모습은 바로 값싼 은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쿼러 동전을 보면은 우리 25전짜리 동전을 보면은 한쪽 면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뒷면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맨날 쓰잖아요. 맨날 쓰면서 몰라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25전 이 동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는 조지 워싱턴이야. 조지 워싱턴이 동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 면만 보고서 어떤 사람은 독수리가 쿼러야. 독수리가 독수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양쪽을 보고 같이 둘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주장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믿음만 전부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띄어놓고 보면 안 된대요. 같이 와야 된다 이거.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붙여놓고 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있고 행위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행함이 없지만은 그래도 믿음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럼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행함이 수반돼야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봐야지 띄어놓고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면 거쳐야 하는 몇 가지 관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거듭남의 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거듭나야 돼요. 그냥 우리 육신의 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거듭남을 필요로 하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인간은 어떻게 출생했어요? 죄의 종으로 출생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출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계량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 인간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중생의 문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옛날 행위를 똑같이 해도 되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때와 거듭난 경우 다음에 확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긴 했는데 이게 철부지대랑 똑같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는데 저게 거듭난 거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나눌 수가 있지만은 믿기는 믿는데 성숙해졌느냐 성숙하지 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거듭난 자가 거쳐야 할 두 번째 관문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 예수 믿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요, 뭐 어쩌다 한번 뭐 되더라, 뭐 실수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미니멈 한 달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게 내 습관이 되려면은 한 달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달. 내가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이거 마음만 먹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을 계속 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과 깊이 교제되겠다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는 생활을 한 달 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또 깨달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남의 문을 지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된다. 그러면 성숙은 무엇이고 미성숙은 뭐냐? 성숙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요,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살아오면서요, 참 우리가 다 걸어 다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걷게 됐어요?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이 기다가 이제 걸을 때 그냥 과당 넘어져요. 예.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그냥 뇌진탕에 걸릴 줄 알았어요. 과당 넘어지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그래도 일어나. 그러면서 성숙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려면 첫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실패.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데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성숙도는 실패했는데도 일어나는 것, 이것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지난 주일날 우리 장기 자랑할 때 노란 사스 입은 우리 박 권사님이 그 노래 부르시는데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죠. 노란 사스 입은 사람은 매력 있는 게 아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쩐지 나는 좋아. 두 번째,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 줄 몰라요. 참아주질 않아요. 감정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졌느냐 아직도 미성숙하냐를 보려면은 감정 처리하는 것을 보면 돼요. 이게 어떤 일을 당할지 그냥 푹 막 떨면서 막 감정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가. 조그만 소리를 들어도 나에게 불리한 소리만 들어도 내 인격만 건드리면 이걸 못 참아요. 여러분, 우리 거듭남의 문을 통과하고 우리 중생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눠지느냐? 미성숙한 사람은 물질적이에요. 육체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잘 돌아가면 기분이 좋아요. 뭐든지 이거 없던 게 생기고 말이에요. 새 것이 들어왔고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데서 결정이 돼야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데서 결정이 되면은 이것은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항상 영적인 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소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이게 다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없고 계속 없는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나는 좋아. 어쩐지 나는 좋아. 이게 성숙한 사람. 자, 네 번째, 성숙한 사람.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 내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뜻만 따라서 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실 일만 한다면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쪼록 우리 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날로 성숙해지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 소유한다는 것, 여기서 벗어나서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